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24번 말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다. 그는 세상 전체를 비춘다. 그가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어두움이다. 자, 그 보면 어디 있냐 물어봤죠, 제자들이. 육체는 제자들 앞에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곳을 물어본 건 아니죠. 빛은, 빛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영, 또 영혼을 가리키겠죠. 영혼이겠죠. 혼도 이제 영과 같이 됐다는 거죠. 빛이 사람 안에 있다. 빛이 사람 안에 있다. 빛이 사람은 누구랬죠? 절대자라 했죠, 절대자. 절대자가 있는 곳은 진리의 세계. 절대자가 있는 진리의 세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세상 전체를 비춘다. 그는 누가 되나요? 세상 전체를 비추는 존재는 빛이, 빛이 사람, 즉 절대자가 되겠죠. 사람이라 해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했죠. 신은 사람으로 표시될 수 있죠. 절대자의 자녀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부모, 사람의 부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이런 게 나올 때 무슨 뜻하는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절대자로 풀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의 영도 표시 이렇게 얘기할 수 이제 있냐 이 말을 봐야 되겠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절대자와 합의를 했으니까 진리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예수로 풀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풀이도 저렇게도 풀이하라고. 그가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어둠이다. 항상 빛과 합일에 있을 수는 없죠. 혼도 필요한 거라 했죠. 그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혼의 작용 또한 필요하니까. 또 혼과 사탄은 어둠으로 표시되잖아요.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합일하지 않을 때는 그냥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영혼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비밀이 뭐예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영혼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음, 빛이 사람 안에 있다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말은 어, 예수가 한 말일 가능성도 크죠. 이게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풀이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직접 한 말로 돼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건 상당히 깨달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쓴 이가 그렇게 높은 경지 이런 거 가지고 경지 깨달음은 있어요. 있는데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음, 예수가 직접 한 말을 적어 놓은 걸 수도 있고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 복음을 쓰니까 또 생각보다는 또 깨달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빛은 빛이 사람 안에 있다니까 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풀이할 수 있겠죠. 빛을 풀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건 또 풀이를 해봐야 돼요. 저번에 다 얘기를 했던 건데 모든 건 절대자 속에 있다 했죠. 절대자 속에 있으니까 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마음에서 절대자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절대자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완전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절대자 속에 있는데 마음에서 절대자가 나타난다 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그 내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마음은 뭔가요? 영혼이 있는 곳이죠. 영혼은 내 육체를 지배하니까 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라고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곳, 마음이란 것은 과연 영혼에 속한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육체가 속한 것이 어딘가요? 이 실제 세상이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죠. 내가 속해 있는데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상이 내 것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죠, 영혼이. 근데 마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불안전, 뭐 깨달음이 있었는데 불안전하죠. 마음에 절대적 나타난다 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한의 깨달음을 적은 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마음에 절대자가 있고 또 절대자 안에 또 세상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세상, 결론은 세상, 우리가 그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또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50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우리는 빛에서 왔어. 그것은 빛이 스스로 생겨나 자리 잡고 서서 그들이 모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요. 좀 말이 좀 제법 복잡하죠. 그래도 그냥 천천히 풀어하면 돼요. 우리는 빛에서 왔어. 여기서 빛은 어디겠어요? 왔다 하니까 장소니까 절대자가 있는 진리 세계를 가리키죠. 진리 세계에서 왔다는 거죠. 혼은 떠나더라도 혼도 물론 영이 변해서 거지만 영이 영을 얘기하겠죠. 영은 진리 세계에서 왔다는 거죠. 절대자가 있는 진리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진리 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빛이 스스로 생겨나서 그들이 모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요. 여기서 빛은 잘 봐야 돼요. 빛이 스스로 생겨나서 그들이 모상이 된다. 복수죠. 그럼 여기서 빛은 뭐겠어요? 영이 되겠죠. 인간의 혼과 결혼한 영이니까 복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모상은 뭐예요? 영혼의 그 어떤 형태를 가리키죠. 영혼의 형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형태나 절대자의 진리의 영의 형태랑 같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론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인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이 절대자의 자녀임을 아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 여러분이 그분이십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사람들이요. 하고 말하여라. 여성도 있으니까 뭐 그분의 자녀요.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겠죠. 남자들만 있을 때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된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는 인간은 절대자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선택된 사람들은 뭘까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됐다는 게 뭘까요? 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절대자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에게 움직임이시며 안식이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 진표를 보여달라겠죠. 움직임은 뭐겠어요? 영의 움직임이죠. 왜 영의 움직임을 어떻게 정리해요? 영의 움직임과 영혼을 절대자의 움직임과 절대자 즉 진리의 영의 움직임과 영의 움직임이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선택된 사람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안식이시오. 절대자와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합일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절대자와 합일된 상태를 왜 안식이라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세상 일을 늘 근심하고 그 속에서 또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계속 세상 일에 쫓겨 살잖아요. 그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자와의 합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와 같이 생각하는 걸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의 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보세요. 뭐 27번 말인데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을 단식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로 지내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을 단식하라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쉬어라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혼의 작용을 그친 채 하루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뭐 안식일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활동이나 윤리를 얘기할 때 29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육신이 영 때문에 생겨났다면 놀라운 일이다. 영이 육신 때문에 생겨났다면 놀라운 일 중에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 부유함이 이 가난 속에 살게 되었냐는 것이다.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즉 영혼이 생기는 원리, 절대자와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항상 같이 있죠. 영적 세상을 만들고 영적 세상에서 다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이루어지고 절대악과 악령의 세계가 만들어지며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 했죠. 영적 세상에 진리의 영의 일부 플러스 절대악령의 일부가 합쳐져서 영혼이 된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영이 깃들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뭐라 해요? 그러나 내가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 부유함이 이 가난 속에 살게 되었냐는 것이다. 육체와 영의 결합, 영과 혼의 결합, 이 원리까지는 예수 역시, 뭐 뒤에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할 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결합한다 했죠? 진리 영의 일부와 절대악령의 일부가 결합을 하는데 두 개의 영의 속성이 상반되면서 붙는 속성이라 했죠. 그래서 영혼이 만들어진다고 한 거죠. 그래요. 다르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혼을 일으키고 혼과 같이 혼 연결돼 있죠.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렸죠. 혼이 생기면서 육체가 생기면서 혼이 생기면 또 인간의 혼이 생기면 혼이 영을 불러들이는 거죠. 영이 또 혼을 불러들인다 할 수도 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자석 생각하면 된다 했죠. 112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영혼에 매달린 육신에 화가 맺히리라. 육신에 매달린 영혼에도 화가 맺히리라. 인간의 영혼은 육신 없으면 없죠. 인간의 영혼은 물론 이제 육체가 없어질 때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생을 얻겠죠. 아니 육신이 있을 동안 영혼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육신에 매달린 영혼에도 화가 맺히리라. 육신이랑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했죠. 사탄과 결합한다 했죠. 고통과 쾌락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그냥 고통과 쾌락에 반응할 뿐이죠. 문명을 이룰 수 없죠. 절대자의 뜻을 절대자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인간의 사명이 있다 했죠. 그래요. 자, 근데 112번 말은 보면 영과 혼을 특별히 어느 걸 더 강조하진 않아요.
특별히 강조하진 않아요.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보면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러죠. 좀 다르죠. 상반된 거죠. 영을 중시하죠. 영을 중시하면 어떻게 돼요? 영을 모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깨달음 얻다 보면 영을 얻게 되죠. 그러면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을 감지한 이들은 속세를 떠나기도 하죠. 또 이렇게 뭐 인간이 지닌 어떤 욕망들, 뭐 성욕 이런 거를 악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요. 근데 112번 말은 영과 육을 이렇게 뭐 어느 것 하나 중점을 두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적은 말은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을 중점으로 두고 있죠. 그럼 이게 예수가 한 말이 아니냐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똑같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수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는 영을 중시한 말도 많아요. 또 어떨 때는 어, 영과 혼과 육을 차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럼 무엇이 정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말은 또 지어낸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지어낸 말은 아니고 영을 처음에 감지하면 누구든 간에 영을 중시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어요. 예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하늘나라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요한과 같이 주장했을 거예요. 이전 예언가들처럼. 요한이 지금 한 말은 정확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생각이 바뀐 게 확실하죠. 비유를 보면 말씀을 실천하면서 키우는 거죠. 난데없이 도래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명백한 거죠. 영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영이라는 것도 영에 대한 관점도 처음엔 영을 중시했다가 깨달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도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자가 육이나 혼을 뭐 필요 없는 걸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예수도. 그러니까 영에만 매달리지 마라, 혼에만 매달리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9번 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영과 혼 여기서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간 영에 대한 관점 역시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한 관점 역시 바뀐 걸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는 견해나 활동들이 곳곳에 나와요. 막 엇갈리다 보니까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잘못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대복음서 보면 활동하는 과정 보면 영을 중시했다가 영혼 차별 안 했다가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뭐 살펴볼 게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대복음서는 짧은 기간 안에 예수가 한 말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또 뭐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어떤 말을 뒤에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가 활동한 기간이 길고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바뀐 거라면 그걸 그 행적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상반된 걔네들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0번 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활동의 초기에는 영을 중시했다가 나중에는 바뀐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30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이 셋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신들이다. 하나나 둘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신이란 말을 어디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의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게 있죠. 이 말이 있는데
음, 이런 말을 예수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을 뭐라고 신이라고 하냐면, 누구 신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일을 신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절대자의 뜻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입각해서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와 합의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절대자죠.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영이 절대자 합의한 상태에서는 이제 예수 절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떤 일반 개인의 영이 아니라 절대자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절대자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절대자의 뜻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풀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이 셋이라는 말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셋이라 했을까? 이 셋에 뭐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미를 두어서 의미를 안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의미를 안 두고 했으면 이렇게 풀이하면 돼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열이든 백이든 절대자와 합의라는 사람들은 다 절대자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 둘 이런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셋의 의미가 그냥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셋의 의미가 있으면 이 풀이가 틀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숫자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셋의 의미가 있을 때는 뭘까요? 그러면 이 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가리키겠죠. 그럼 영적 존재는 뭐가 있어요? 절대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절대자, 사탄, 절대 악령, 진리의 영, 영혼 이 세 개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죠. 이 셋의 숫자가 의미가 있을 때. 그 예수가 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것도 아니라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엄격할 수도 있고 엄격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숫자의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아니 뭐 둘 다 알아놓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풀이 못한다 해서 뜻을 얻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알면 예수가 생각했던 걸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는 것일 뿐이죠. 생각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와 유사한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넌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유사하죠.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 이름도 집어넣고 이랬는데 뭐 이런 걸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 말은 왜 틀린 말이냐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청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청하면 들어주나요? 세 사람 청하면 안 되고 네 사람 청하면 안 되나요? 이상하죠.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가 기도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같이 모여서 하라 했나요? 그런 건 필요 없다 했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렇게 했죠. 왜? 물론 꼭 혼자서 기도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뭐 위선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 모여서 막 이렇게 뭐 한다고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숨어 계시다고 하죠. 어디 숨어 있어요? 마음에 숨어 있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청할 때도 막 여러 명 모여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혼자서 그냥 진실하게 하는 게 나은 거죠. 물론 여러 명 모여서도 진실할 수 있겠죠. 분명히 적혀 있는 거, 이거는 예수가 한 말이 맞아요. 예수가 쭉 동안 언급한 내용들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 했어요. 물론 꼭 모여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안 하게 되죠. 모여서 하면 서로 막 분위기 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위선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진실하게 기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틀린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예수는 이 말은 이제 도마복음이 맞다 봐야 돼요. 이 말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신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신들이다.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서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서 마태복음에 이 말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죠. 뭐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청해라 이 말이. 근데 이 말은 예수의 뜻과 안 맞죠. 그래서 이 말은 어 30번 말을 토마복음 30번 말을 풀이하면서 잘못 풀이한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가 한 말이 아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은 예수의가 한 말의 뜻대로 쭉 생각하면 이 두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딱 무엇을 찍어서 말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